나는 한평생 여호와를 노래하리라. 나의 이 노래가 그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으련만 나는 여호와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하구나.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영광이 이 말씀에 압도되어 여러분들의 일상 곳곳에 아제랑이가 피어나는 들판에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역사로 여러분의 삶 안에 메아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어제의 창조주로서의 땅의 질서와 약속의 땅의 풍요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던,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세계의 질서가 거기 들려지고 그 땅에 부어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다시 묵상이 되며 마지막 결론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지켜만 보셔도 땅이 떨고 산들이 연기를 뿜는 것처럼 한평생 그 주의 통치의 경이로움에 송축하는 영광과 이 위대한 역사를 짓밟는 악인들은 이 땅에 사라질 것을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찬양, 우리는 이 안에서 창조 질서의 신비를 점검하고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어디서 경험하고 누리며 삽니까? 마치 신생아가 8주 되기 시작하면 발가락들이 형성이 되는 그런 장면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오목조목 내 자녀에게서 누렸던 하나하나의 아름다움과 내가 마치 밭을 가꾸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신비로움을 경험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기가 손수 가꿨다고 자랑하고 대접하는 창조의 신비,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파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더구나 시편 사권은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는 기본 질서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주야로 내 눈물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세월도 어느덧 지나 다시 돌아갈 희망도 없는 그 어두운 현실 앞에 우리는 시편 103편 104편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신비가 여러분 믿음 안에는 어떻게 꽃 피어나고 있습니까? 때를 따라 먹이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배부름을 주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먼지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시면 소생하고 그렇게 우리의 생명도 새로 일어날 것이고 땅의 모습도 새로워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시는 생명의 손길, 그 가슴 벅찬 주의 영광의 압도 찬양이 31절에서 34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좀 더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 그 노래를 따라 불러 부르시고 하늘의 기쁨 안에 서서 내 목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내가 주를 노래하겠다는 이 경이로움의 압도, 그러나 발을 디디고 든 현실이 악인들의 횡포와 짓밟음과 수탈과 압제의 현실이 사람 세계뿐 아니라 자연 만물에 이루어지고 있는 포악한 발톱들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 시편이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구원의 초대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 세상에 대한 공포와 숭배 또는 그것을 분석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종교와 이게 과학적 세계관에 매몰된 현실이죠. 사람들은 숭배하든지 그것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의미를 자기들이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신앙의 경이로움과 찬양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들도 먹이고 입히는 하나님의 손길, 이 땅도 바다도 그 안에 물고기들도 다 먹이고 입히는 경이로운 하나님의 손길, 어쩌면 자연 만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노동의 노래처럼 밭을 가는데 고기잡이 하는데 광산에 들어가는 밑바닥 인생에도 하나님의 세계의 아름다운 찬양과 감사가 용서섬쳐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신적 경의의 질서를 보고 찬탄하는 내용이 여기 104편입니다. 자주새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호흡할 뿐 아니라 내가 더러워진 몸을 씻고 내 몸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의 고마움, 어쩌면 저처럼 나이 들어가며 군데군데 무너져가는 아픔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이런 신적 경의의 질서가 우리의 삶 안에도 열려져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가 뭔지에 대한 경이로움을 아는 거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뿐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도 내가 딛고 선 이 땅도 하나님이 주신 질서의 영역 안에 잘 가꾸고 돌볼 책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될 것은 먹고 사는 내 삶의 문제의 모든 영역 안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몸을 혹사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손가락에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심지어 내 땅도 과도하게 소출을 내도록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절제하고 살아가는 삶의 질서가 우리에게 소명의식이고요. 하나님이 가꾸시는 이 경작과 경배가 히브리에는 같은 개념입니다. 창세기 2장 14장 14절 15절로 나타나는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경작하게 했다는 그 말이 그게 종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그 아바드란 말이 예배의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죠.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라는 사실. 하늘, 새, 산, 나무, 산양, 지금 우리가 104편에서 만나보는 구원받은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자유의 영혼과 평화의 세계가 아름다운 수채화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 질서의 찬미와 더불어 우린 다시 이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새롭게 만납니다. 배나도 시간도 잘 가려 쓰고 여러분 돈도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 입고 쓰는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도 심지어 에너지조차도 잘 가꿔야 될 소중한 삶의 이해가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당 잘 짓고 우리 교회 사람 잘 먹는 것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편협한 사고를 넘어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고마움과 감사를 보여주고 비춰주고 나눠주며 섬기는 삶의 아름다움, 악으로 황폐되어가는 수탈로 고통의 자리로 몰려져가는 세태 현실 앞에 조금 더 건강한 노동, 건강한 봉사, 진실한 희생과 섬김을 온몸으로 배워가며 여러분 안에 이 아름다운 찬양이 복된 메아리로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